질문합니다. 엔돌핀 호르몬을 아십니까? 엔돌핀이란 호르몬. 그 효과가 뭐예요? 자,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수술 환자들 마취를 할 때 쓰는 게 뭐예요? 몰핀이라는 마취제를 씁니다. 그런데 엔돌핀은 몰핀의 800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오느냐면은 진통이 심할 때, 예를 들어 전쟁 중인 군인이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질 때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뎌요. 큰 화상을 입을 때도 살아있는 이유가 엔돌핀이 나와서 그런데요. 그리고 또 출산할 때도 죽을 고통인데 엔돌핀이 나와서 그렇게 감당이 된대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사람이 죽을 때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엔돌핀이 참 좋은데 엔돌핀에 4000배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이돌핀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암 최고권위자 김의신 박사님이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거, 그 좋은 엔돌핀에 4000배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그 다이돌핀은 암 치료까지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언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보통 때는 안 나와요. 진리를 깨달을 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씻음 받고 너무 좋았을 때 어땠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다이돌핀이 확 나오는 거예요. 또 언제 나오느냐면 감동될 때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또는 어떤 고마운 극적인 변환이 일어날 때, 막 뭉클한 익사이딩이 클 때 이제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또 감동하면서 이 다이돌핀 효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슨 절기라고 했어요? 네, 맥추암사주일이라. 맥추절을 지키라. 왜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다. 오늘 본문에 모든 남자는 했는데 이 남자는 여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담 하면은 남자라는 말도 있지만은 본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 7절기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무교절, 또 이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절기 다 감사절기예요. 무교절은 6월절 하루 지키고 일주일 계속되는 무교절.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예요. 출애굽 감사가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전반기 감사예요.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굶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전반기 결산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1년 다 지나면서 이제 이걸 이제 미국 교회들은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고 우리 교회들은 수수감사 주일로 지키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맥추절을 지키라.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지 못하는 그 사막 같은 광야길을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주셔서 한 명도 굶지 않게 하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떼약볕에 구름 기둥, 추울 때 어두울 때 불 기둥, 그러면서 또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질서 있게 복되게 승리 생활하도록, 그리고 각양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리고 군사 조직도 아니고 군대 경험도 없는 그들이 가나안 그 용맹한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착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둘 때를 초실절이라고 하고, 이제 보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첫 열매 거두는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또 50일이 지나면 이제 감람 열매, 또 밀, 무화과 이런 것들과 또 보리 추수가 다 합쳐서 큰 전반기 추수절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맥추절은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1세들, 여기에 미국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농사가 큰 비중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세계 3대 낙농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세계 3대 낙농 국가, 이 소, 우유, 그게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우리나라 6.25 이후에 미국에서 3천 몇백 마리의 소를 주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이 소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끼가 나면 암소를 주어라. 그래가지고 보급하게 해서 그게 커지고 이제는 세계를 향해 한국에서 소를 많이 도네이션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미국에서 출발한 거지만 어쨌든 자, 이 농사를 잘 짓도록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농부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절기인데 우리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근데 똑같은 의미에 농사를 안 짓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건강도 주시고 작도 주시고 필요한 인감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굶지 않고 사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참 전부 이게 농산물들이잖아요. 그 먹으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키워주신 걸 내가 먹는구나. 여러분들이 뭘 드시는지 모르지만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먹어요. 원수를 새기면서 은혜는 흘려보내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까먹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같이 Father's Day, Mother's Day 혹은 부모님의 생신날이 되면 아유 감사해요 하는데 사실은 매일 감사드려야 되는데 잘 잊어먹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예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 날을 확실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하라는 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수록 더 풍성한 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루터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더 풍성한 삶,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감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감사를 잘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유카리스데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데오. 이 카리스란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이 감사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은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think, 생각하는 것에서 thank,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이 사랑관계도 그래요. 친구지간에도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한 것이 생각나면은 thank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일수록 감사하게 되는데 모르면 모를수록 감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비유로 세 가지로 말할게요. 첫째, 감사는 마치 햇빛과 같습니다. 햇빛의 역할이 어때요? 어둠을 쫙 밝히고 물러가게 하고 생명을 줍니다. 만물을 따뜻하게 하고 또 잠에서 일어나서 낮에는 일을 하게 활기를 주고 하는, 그러니까 햇빛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똑같아요.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는 햇빛과 같이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합니다. 슬픔도 물러가게 합니다.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거뜬하게 일으켜 세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감사는 마치 단비와 같아요. 이 동부지역은 단비가 잘 내려요. 서부지역 가보세요.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래서 뭐 신경통, 관절염 환자는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게 동물들도 잘 없어요. 사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물이 안 좋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비하면요 좋은 곳입니다. 이 단비와 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만물이 소생하고 더러운 것들이 쫙 씻어지는 역할이에요. 이 감사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소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지저분한 것들이 다 씻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단비는 마치 시원한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해요. 흐리덕근하고 뭐가 충충할 때 상큼한 프레시한 바람이 쫙 불면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런 역할. 이것이 감사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햇빛과 같고 또 단비와 같고 시원한 바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감사는 우리가 많이 심을수록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 아니래도 누구나 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라는 씨앗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싹이 납니다. 줄기가 생깁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라. 그러면 행복을 가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로 모두가 함께 지키라고 했어요. 오늘 17절에 보시면 본문에 모든 남자는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남자는 지켜라.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남자에는 여자가 들어갑니다. 아들 하면 딸도 들어가고 아버지 하면 어머니도 들어가고 남편 하면 아내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맥주절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신명기 16장 14절에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는 다 같이 읽으시죠.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아보가 함께 연락하여 지키라. 자, 절기를 지킬 때 너뿐만이 아니라 너 아내도 물론이지만 내 자녀, 그 다음에 사실 옛날 숫자 칠 때 여자도 숫자에 안 들어가고 어린아이도 안 들어갔어요. 심지어 노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노비까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도, 그 다음에 나그네, 손님도, 객도, 고아도, 과부도. 무슨 말이에요? 총동을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날은 총동원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양을 찾아서 합시다는 게 총동원 감사주일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킬 때, 또 감사를 드릴 때, 그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만 지키지 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가족, 내 자녀, 손자, 손녀까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방법이 모두가 함께 지키라 해요. 두 번째, 기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 15절 계속 나오는 말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 자, 예를 들어 부모님 생신 축하를 한다 하면은 아이고 뭐 그냥 부모님 생신이니까 오피셜리 얼마 쓰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 사랑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즐겁게 지키라 해. 즐겁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그냥 남의 눈총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싫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효도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 늙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 때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만은 우리도 좋잖아요. 노동을 해도, 돈 못 버는 가사 노동을 해도, 돈 버는 바깥 노동을 해도 즐겁고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노동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기왕 군대 생활하는 거 애국심으로 하자 작정을 했어요. 결심을 해가지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다. 프라우드하지 않느냐. 전쟁이 나면 나는 죽는다. 기왕이면 애국심으로 하자니까요. 그 훈련 6개월 하사관 훈련 받았습니다. 즐겁게 받았어요. 즐겁게 받으니까 쉽더라고요. 그런데 하사관학교 생기일에 최고 평점 받았습니다. 상도 받았어요. 기왕이면 즐겁게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 저는 뭐 별 그런 아니에요. 제 자랑할 건 전혀 없지만 즐겁게 하자. 노동을 해도 뭘 해도 즐겁게 하자.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게 그대로 막 붕붕 떠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힘대로 하라고 해요. 신명기 16장 17절. 힘대로, 형편대로 하라. 없는데 빚내가지고 그거 안 돼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중직자로 피리스가 안 되는데 실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웬일이에요? 아이고 뭐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수입 없으면 하지 마세요. 수입이 있을 때 해요.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있는데도 아껴가면서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우 목사님이라는 월남의 한 목사님, 그 비엔남이 망했을 때 총실에 보트피플로 와가지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한국말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국적이라는 말 하나 합니다. 우리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화를 들면서 자기가 그 베트남 사이공에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제일 부자가 있었어요. 교회 일을 할 때마다 하나도 안 도와주더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뭐 교회를 열심히 잘했는데 망하는 날 가만히로 몇 개 돈을 가져왔더래. 쓰레기 버리라. 쓸모가 없잖아요. 망하고 나서 무슨 집회가 필요 있습니까? 망하고 나니까 가만히로 몇 개를 가져오더래. 쓰레기 버리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형편대로 하되 힘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면 오늘 23장 15절 후반절 또 16장 16절 후반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래. 자, 옛날에 왕 앞에 나갈 때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물며 온 천지의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물질도 몸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는 감사, 이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고 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드리라. 제일 첫 열매, 제일 그것이라고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할 때 부모님에게 드릴 때도요, 내 정성을 내 형편 따라서 하지만 정성을 다해보라 이거예요. 헌금할 때 똑같은 1불이라도요 10불짜리라도요 기왕이면 좀 새 돈 드리세요. 다 구겨지고 그런 것보다 기왕이면 저는 그래요. 제일 새 돈 골라가지고 탁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려보라 이거예요. 이래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 와이셔츠 이거 오늘 처음 입은 거예요. 새 와이셔츠 사가지고 처음 거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양복, 구두,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쁩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설교라면 아이고 뭐 교회 헌금이 부족하나? 뭐 헌금 내라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 교동문에 뭐라 그랬어요? 교동문 시편 50편에 보시면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 내가 굶어도 내가 네게 그렇게 말하진 않겠다. 바치라고 하지 않겠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돈을 먹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 학개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입니다. 그 다음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뭘 원하시느냐면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보십니다. 야, 황소의 피, 수소의 고기 그거 질렸어. 너 마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기왕이면 똑같은 일부를 헌금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해야 하는 헌금과 텍스 내듯이 의무를 내는 게 질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보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반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 경멸기움을 받으니, 이게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내가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과일도요, 허니도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좋은 거를 가지고 와서 연다고 탁 깨가지고 열었더니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익지 않은 설익은 것이 되니까요, 이걸 왜 맛있다 그래. 근데 여러분, 허니도 익지 않은 건 못 먹습니다. 그러나 잘 익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박선진 선교사님이 아유 우리 목사님 오셨네 해가지고 두리안을 사왔더라고요. 이 생두리안이 고급 백화점에서 사왔대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못 먹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정글에서 할머니가 소쿠리에 파는 거 김삼각 장로님이 소쿠리 다 사가지고 푹 익은 거 먹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느냐. 여러분, 익지 않은 과일은요 그거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익지 않은 선 익은 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못 먹는 거예요. 푹 익혀야 돼. 뭐로 익혀요? 감사가 그것을 익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 때 푹푹 익어가지고 달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 헌금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보세요. 우리의 초창기에 어떤 분이 목사님 헌금 시간을 좀 없앱시다. 미국 교회들은 안 합니다. 그 미국 교회 안 하고 지금도 우리는 헌금 시간 따로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분은 헌금 안 하는 분인데 헌금하는 시간마다 괴로우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헌금 시간 없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이야기가 있어요. 1불짜리 지폐 100불짜리 형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100불짜리 형님, 저는 형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들은 갈 곳이 없어요. 지난 명절 외출을 할 줄 알았는데 세배하러 온 아이들에게 지갑에서 나오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요즘 세상에 세뱃돈 1불 주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싫어야 하는 통에 다시 지갑에 들어가요. 아직도 햇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인 아저씨가 어떨 때 한번 교회에서 헌금할 때 써서 우리는요 교회 가는 날을 학수고대하는데 잘 안 가요. 그게 이제 1불짜리 고백이에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는 100불짜리 적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1불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어떤 책? 성경책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합니다. 이것이 꼭 정비례하진 않지만 어디서 얻은 거 하나 가지고만 다니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성경책 좀 투자해 보세요. 제가 우리 김진양 목사님 성경책 보니까 고급 재질의 가죽에 내용도 얼마나 실한지, 이야, 목사님 내가 본 성경 중에 최고입니다. 제대로 된 성경을 딱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하지 마세요. 자녀들 성경책 좋은 거 사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유수그룹 졸업할 때 우리 교육자에게 최고 좋은 거 사세요. 그랬더니 최고 비싼 걸 샀더니 너무 커가지고 안 들고 다닌다 해서 들고 다니는 최고 좋은 걸 사요. 자, 오늘
맥주감사들의 지난 반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사람들 중에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부류는 은혜를 받고도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부류가 있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가 이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정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기본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 더 단계 올라가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신상식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지켜주지 않아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 내가 원하는 것 아니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뭔지 아세요? 그럴수록 감사, 이것은 잘 될수록 감사가 아니라 안 될수록 더 감사해보라 해요. 이게 하박국의 감사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전쟁에 끝장나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승리하잖아요. 마지막에 그것까지도 감사. 이게 뭐예요?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 두 아들 합동 장례 치르면서 9가지 장례를 치르. 그러니까 지구청교 이동원 목사님 그 둘째 아들 죽었을 때 아유 나도 좀 닮아야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까지도 거기서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아니라 감사를 하라. 잃어버린 감사를 찾자. 집 나간 감사를 찾아서 돌아온 탕자 돌아오듯이 이 찾아가지고 감사하고 살자 이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감사는 산수 매스에서 더하기 플러스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플러스 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찌해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살 바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사는데 그것 좀 기억하고 늘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폴전 목사님, 찰스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의 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도 달빛도 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자, 전방지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평생에 항상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는 복의 통로, 복의 그릇터기의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